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커피 브레이크 2반을 인도한 윤여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17년부터 주님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했고 이젠 제가 고난이라 느꼈던 당시의 삶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 4번의 초등학교 전학 끝에 6학년 때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미국 결정이었습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하였던 저는 한국인이 많이 없는 뉴햄프셔주 시골 동네에서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받으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뺏고 놀이터에서 돌이나 나뭇가지를 던지고 때리고 또 얼굴에 침을 뱉는 백인 아이들에게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아무런 반박도 반격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을 지내며 폐쇄적인 성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으로 이사를 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마음이 굳게 닫힌 저에겐 학창시절이 너무나도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로 4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일하셔서 주말에만 집에 계셨고 어머니는 1시간이 넘는 곳을 매일매일 운전하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3살 차이였지만 저는 반학년 일찍 들어갔고 누나는 반학년 늦게 들어가 2년 차이로 학교를 다녔고 학교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누나가 우울증으로 1년 더 늦추며 저와 한 학년 차이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아직 영주권이 없던 평범한 제 가족은 한 학년 차이 나는 딸과 아들의 인터내셔널 학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조금 전 어머니는 저를 식탁에 앉히시곤 곧 영주권도 나올 것이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안정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1년을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어차피 일찍 학교에 들어가 아직 17살이니까 문제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 갈 생각도 딱히 없어서 흔쾌히 괜찮다고 했지만 누나는 동생이 불쌍했는지 아니면 불안했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학교 생활을 구경이라도 하면서 지내라며 저를 누나가 사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몇 대학 수업들을 청강하며 한인 식당에서 카운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3시간에 25불을 받으며 몇 달째 일을 하던 어느 날 9시간 동안 일을 하고 팁과 함께 80불을 들고 집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갈 때마다 계신 노숙자 한 분이 눈에 들어왔고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갑자기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20불짜리 4개 중에 하나를 주기엔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 잔돈을 만들려고 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껌을 계산하며 순간적으로 5만 가지 감정이 밀려왔고 내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누군가를 돕긴커녕 혼자 살아가기조차 힘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며 집에 걸어가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대학을 가야 하는구나를 느끼고 거의 모두가 당연하게 가는 대학에 처음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몇 달 뒤 영주권이 나왔고 12학년 때는 떨어졌던 대학에 다시 재원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 디파짓을 내고 집에 돌아와 입학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사업 장소에서 부당하게 쫓겨나게 되어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고요. 며칠 뒤에 당시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만아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미국에서는 군대를 가면 학비를 지원해 주거든. 미군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어머니가 이번엔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고 계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저는 결국 미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군대를 갔었냐고 물으면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사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미국 군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했고 1년 더 휴학하고 머리를 밀고 6개월의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 알바를 하며 보내다 그 다음 해 드디어 학생이자 내셔널가드 군인으로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놓은 지 2년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려도 공부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2학년 어느 날 군대에서 보스턴에 있는 부대를 해체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뜻은 훈련을 다시 받아서 보직을 바꾸든지 다른 주를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곳 텍사스 UT 어스틴에 편입 신청서를 넣었고 주변 부대에도 지원하여 두 곳 다 합격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텍사스 부대에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잊혀질 때쯤 어느 날 주일 훈련을 마친 후 평소엔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군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곤 부대장이 나와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호명하는 사람들은 2019년 3월 파병을 가게 된다 라고 말한 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라스트 네임이 윤이라서 20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려진 후 맨 마지막에 and 윤 하고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히 파병 장소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카타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많이 외로웠지만 걱정과는 달리 위험한 일 없이 오히려 온라인 여름학기까지 듣고 졸업 한 학기를 남기고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훈련병 때 그리고 파병 때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린 몇몇 예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카타르에선 나라 전체에 하루 5번씩 이슬람의 Call to Prayer 이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중동 아저씨가 아 하며 부르는 이 소리를 9개월간 매일매일 최소 3번에서 5번씩 같은 장소에서 듣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숨이 막히고 미쳐버릴 정도로 듣기가 싫습니다. 그때 속으로 찬양을 부르며 마음의 안정을 얻던 나홀로 찬양 예배를 기억합니다. 파병이 끝난 후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드린 주님의 교회에서의 크리스마스 예배도 잊지 못합니다. 9개월 만에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안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의 감격이 있었던 예배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꾼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훈련병 때 사랑니를 빼고 많이 아팠었습니다. 당시에는 훈련병 상태라서 안전을 위해 늘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전우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칙이 생각보다 곤욕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같이 갈 사람이 있다면 문제없지만 혼자 병원을 가려면 같이 가줄 인원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2주 동안 10번 넘게 갔고 아픈 원인을 모르겠다며 매일 피를 한 통씩 뽑아 검사했습니다. 나중에는 엑스레이, 초음파, MRI까지 전부 검사하며 찾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점점 아파지기만 하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건물과 건물을 옮겨 다닐 때 손을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암 검사까지 한 후 병원에서 나왔을 때 군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절 일주일 전인 고난주 주일날엔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었고 전날부터 A팀에서 헌금을 뽑아 성경책에 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당직에 걸려버려서 교회를 못 가는 스케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저는 3명에서 한 방을 쓰던 숙소 건물에 올라가 한 방씩 방문을 두드리며 혹시 교회에 가고 싶어 그러는데 당직 스케줄을 나랑 바꾸어 줄 수 없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엔 외출이 제한적으로 허가된 상태라 대부분 밖에 나갈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친구가 바꿔줄 테니까 대신 자신의 당직을 2번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하고 교회를 가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교관이 2인 1조로 움직이는 법칙을 잊지 말라며 혼자 못 간다고 막았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예배를 드리는 건물인데 안 보내주는 것이 너무 억울했지만 다시 한번 숙소로 올라가 방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군인들에게 이번엔 Could you please go to church with me? 라고 물었습니다. 몇 번의 거절을 당한 후 아직 아픈 몸을 이끌고 10번 넘게 방문을 두드릴 때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 그리고는 더욱 열심히 찾았지만 정말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좌절하며 앉아있을 때 여자 숙소에서 내려오던 2명을 울며 붙잡았고 그 2명도 교회에 가는 길이라길래 너무 반가워하며 우여곡절 끝에 3인 1조로 교회를 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늦어버린 예배 시간에 예배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찬양이 들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가 드린 모든 예배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예배는 진심으로 받았고 기억하겠다. 그 단번의 예배로, 단 한 번의 예배로 저는 천국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배를 가고 싶다며 라이드를 물어보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가고 싶어 몸부림쳤던 제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저는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고 침대에 누워 2시간을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너가 자랑스럽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모든 대학의 입학과 졸업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한 시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없던 시절,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주권이 없어 휴학했지만 꿈과 함께 더 좋은 대학을 합격했고, 집안이 어려워져 군대를 갔지만 학비와 생활비 100%를 지원받게 되었고, 부대가 없어지며 불안했지만 다시 한번 더 좋은 대학에 오게 되었고, 혼자라 생각했던 훈련과 파병 속에서 간절한 예배를 만나며 다양한 찬양의 가사들과 말씀 구절들이 내 이야기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염려와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던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 삶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 신실한 인도자 나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우리 여만이를 위해서 한번 축복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